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사랑은 나온 식구들 큰 탈 없이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날 그리고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의 일부 시간부터 나와서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 여신 아버지요, 우리 모두의 심령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양식으로 저희들 영혼이 잘되고 그래서 아울러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넘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신년 새해 낙원 가족들 어른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복중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이 새해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영위하는 이 새해가 되게 주시옵소서. 시간도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이제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독감도 안 걸리고 다른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영육간의 건강한 새해, 영육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삶의 해, 은혜롭고 복받는 새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는 새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 그러죠. 군병, 군사는 그 본질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이 새 한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시작하는 날부터 싸움의 전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새해 첫날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준비를 하는 도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의지와 확신과 믿음을 더 전해주고 격려하는 말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게 주셔서 계시록을 쭉 읽다가 그래 나는 이기는 자가 돼야지. 새해도 이기는 자. 사탄의 영역 마귀를 이기고 죄악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 바로 원수 마귀,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줬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병, 십자가의 군병들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할 일은 싸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악령 사탄 원수 마귀예요. 악령 사탄 원수 마귀는 어떤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의 사람 된,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움을 입은 성도, 당신의 군사 군병이 된 나를 넘어뜨리라고 합니다. 타락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의 길에서 천성향에 가는데 발걸음을 돌이켜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악령 사탄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사탄과의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져버리면 그 목사는 목사의 이 길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이 안에도 우리 낙원 가족들이 악령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년새해는 새해를 맞았다고 그래서 서로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덕담을 나누는 글이 수없이 나가고 들어오고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요. 새해도 우리는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복도 많이 받고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되고 성업을 이루어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지배받는, 사탄의 인도받는 불쌍한 인간을 전락하게 되면 그건 패망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저주입니다. 세상 일은 승리하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세속적으로 잘된 그 자체가 내게는 저주야요. 그래서 이기는 자, 여러분, 금년에 거두절미하고 낙원교회 성도들만은 1년 12달 365일 오늘부터 시작해요. 내내 전개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탄, 나의 대적자 사탄, 그 사탄과의 전쟁 속에 곁들여 있는 또 다른 싸움의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 자신이었어요. 내 자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 유혹에 빠져가려고 하고 죄의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악력의 미혹에 빠져들게 하고 악과 자연의 손을 잡게 하고 타락의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걸 내 스스로 깨닫고 그걸 절제하고 그걸 이길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않겠냐. 하루에 여러분 24시간 1440분 동안 내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깊은 데서 늘 올라오는 죄적인 의식,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악령이 심어주는 미혹의, 유혹의 끈이거든요. 그 인간이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요. 강력한 예수의 군대가 됐거든요. 강한 능력, 전능하신 예수의 군사가 된 우리는 그 악령의 어떤 유혹도 속삭임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악령과 싸움, 세상과 싸움, 죄악의 세력과 싸움, 그 싸움이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그게 다 나를 향하거든요. 세상도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로 하여금 작고 쉬없이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마귀 새끼는 끝없이 나를 속삭이며 나를 타락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악령의 싸움 자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의지는 바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고 싶은데 이 마귀가 나를 자꾸 괴롭혀 나를 사로잡아서 멸망 길로, 지옥 길로 이끌고 가려고 자꾸 내 의식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 의지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내 삶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나를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 지사람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말 신년세 한 해 동안 그런 마귀의 모든 괴계를, 바울은 그걸 괴계라고 했어요. 아주 괴상한 못된 공격이지요. 물리치고 이기는 게 승리자예요. 이기는 게 축복받은 삶인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 무슨 직장의 승진이 빠르다.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미끼로 타고 들어와 사탄이 나를, 내 심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멸망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악령의 속성은 인간을 지배하려는 데 있거든요. 인간을 지 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인도자가 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선한 영. 악한 영, 악령, 사탄의 절개지요. 선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는 마귀가 나를 인도하는 것과 달라요. 마귀는 나로 하여금 잘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되게 하는 길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고 가지만 그 성공 같은 실패의 길이 마귀가 인도하는 길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항상 아름다운 결과, 승리의 결과, 축복의 결과, 성공의 결과를 주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 이 세상과 이 공간 안에는 그 성령과 악령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악령은 다 하나님께서 무저경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지만 성령의 인도받은 성령, 그분을 통해서 수없는 추수된 영혼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날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예수 안에서, 최소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이 뭐냐? 전쟁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다 아침 예배 때마다 우리 부부는 둘이 교대로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또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해요. 오늘 또 사탄 마귀의, 원수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케 해달라고요. 왜냐하거든요. 나도 어느 순간에 까딱하면 내 안에서 사탄적 마귀적 기질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서 터져 올라오려고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그저 법이든 불법이든 도이든 아니든 양심이든 아니든 그런 게 상관없이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건 탐욕이죠. 그게 올라와요. 돈도 좀 많이, 명예도 좀 많이, 큰 명예. 자꾸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고 이기는 게, 절제하고 이기는 게 성도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에 사로잡히고 오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막 활동해요. 시기심이 이거
지 영혼을 지금 한참 죽여가고 병들이하고 갉아먹고 있는데 그걸 몰라. 모르고 옆에 동역자가 좀 목회를 잘한다, 교회가 어쩐다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 올라가지고 배가 아파 미쳐 죽겠어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지배받는 순간이에요. 목사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교회는 낙원에 사는 성도들이야 그런 속에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 권사를 떠나서 시기심, 질투심 이거 지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암병인데 그걸 몰라요. 이게 몰라요, 사람은. 이걸 극복하는 거, 이기는 거, 이길 극자예요. 이게 성도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더라고. 탐욕이 올라오는데 그 욕심 속에 뭐가 많아? 탐욕 속에 뭐가 있어요? 물질의 욕, 이성의 욕, 욕망이죠, 욕망. 권세의 욕망, 명예의 욕망. 이런 걸 신년새해부터는 극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주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인도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악령은 떠납니다. 목사지만 그게 성령 체험이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악령의 속성이 살아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참 신사숙녀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악령의 지배받는 신사숙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속에는 욕심 없습니까? 탐욕 안 부립니까? 시기심 없어요? 질투심 없어요? 재미의 권사님 질투심 없어요? 연신 권사님 질투심 없어요? 한 번도 배 안 아파봤어요? 거짓말이지 그렇다면. 또 유독 그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누가 어쩐다 하면 그렇게 그걸 못 보고 막 습관화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습관화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예 하고 그런 쩐지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전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들의 불행한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극복하고 이기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 아주 그 사탄의 가장 못된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남의 교회 성도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보지 마세요. 듣지도 마시고 우리 낙원 가족들이라도 정말 악령의 세력을 분쇄하고 깨뜨리고 성령화된 성령의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년새에도 뭔가 좀 그 입시도 하고 부르게 기도하고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기어이 나 자신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될 때 사탄은 패배자로서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설교를 이제는 간단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기고 나면 승자가 되면 어떻게 변화돼요? 첫째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흰 옷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입을 영원한 신랑 예수 그에 걸맞는 신부로서의 김양 목사가 입어야 할 예복이에요. 예복. 이 흰옷, 이 예복은요 인간 김양의 아름답고 옳은 행실이 예복이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로 사는 삶 자체가 흰옷이에요. 옳게 살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집 주인이 이렇게 만당에 가득 찬 손님들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교제한 떼국이 찍히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그 주인이 형제여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왔는고? 여기는 예복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온 것인데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고? 유구무원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입은 있지만 할 말이 없어. 종들을 시켜 이 사람 끌어내 바깥 어둠으로 쫓아버리라. 이 땅 잠깐이면 끝나요. 100살이요? 100살이면 깁니까? 오래 사는 겁니까? 눈 감았다 뜨면 100살 된다고 하더라고. 2030년 지나서부터는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된대요. 2050년 지나면 평균 연령이 한국 사람 평균 연령이 120살을 하더라고. 그럼 좋습니까? 120세 살은 뭐예요? 죽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덩어리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려요. 이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육신을 그렇게 우치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흩을까 하고 전전긍긍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나도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할 때가 하루도 몇 번씩이죠. 여러분, 세속에 물들면 옷이 성도의 옷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진 옷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가요. 세속에 물들어보니까 정욕의 사람, 그 정욕이 뭐예요? 안목이 정욕, 이 세계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정욕적인 더러운 때거든요. 신년세는 아무도 나고 성도들 정욕적으로 살지 맙시다. 이 세상에 자랑거리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맙시다. 돈, 명예, 권세 잠깐이면 끝나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게 존재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이 뭐예요? 얘기할 때 승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나온교회 성도들은 다들 흰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할 때였던가 였습니다. 11시 예배 이후 예배 때 많은 가득 찬 성도들 가운데 잠깐은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입은 옷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잠깐, 아마 그게 0.5초 사이인가 몰라요. 잠깐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아마 3분의 2는 안 되고 한 반절쯤은, 그리고 나머지는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 오래된 얘기지, 오래된. 내가 그런 걸 봤다고 사역할 때는 말한 일이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제가 언제, 작년에도 언제 이 얘기를 간증했던 일이 있지만,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천국을 가셔야 합니다. 흰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뭘 이겨요? 자신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죄악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바깥으로 쫓아버려라. 끝장나는 거죠.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목사가 마지막 그 순간에 쫓겨난다, 천국 못 들어가고,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가 수십 년 장로로 교회 안에서 아주 폼 잡고 떵떵으로 살았는데 어찌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 다 무너지요. 신사가 거기서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두 번째는 이기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김양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악에 발을 디딘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떨어진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빠는 순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힘해지는 거예요. 내 본문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 흐리지 않게 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김양 목사의 이름이 생명책, 장승인 목사의 이름이 다 기록돼요. 정국철 장로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박원 장로의 이름, 박종기 장로의 이름, 감격스럽죠. 마학봉 장로의 이름이, 김정수 장로의 이름, 강상훈 장로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김영재 장로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 신나지. 백강훈 장로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 신나지. 김호철, 조만천, 안상기, 빛나의 이름이. 그리고 조성영, 또 정종식, 박희정, 김준호, 귀한 장로 이름이 다 기록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가운데 김양 이름이 희미해진다. 여러분 절대로 귀담아 들으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희미해진다.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것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악령과의 싸움이 내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 악령의 유혹이 넘어가는 순간에. 근데 그걸 이기는 자는 흐리지 않게 해준다. 주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내가 시인해 주리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이 어딘지 아세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요. 대심판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옆에서 변호사가 되고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록을 펴놓고 심판하실 때, 김양 목사, 장선생 목사, 거기서 김양 목사 이름이 조금 약간 흐리더는데 주님이 옆에서 변호를 해주시오. 아버지, 재판장님, 그 김양 목사 좋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면 사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돼요. 재판정에서는. 바로 내가 누가 뭐라 하든지 김양은, 장성민은 바로 하늘나라 주인공입니다. 시인해 주는 거예요. 진짜 목사입니다. 시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리라. 김정정 장로, 내가 시인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잘해서 그럽니까? 예수 공로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요. 어떤 유혹의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았어.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임 받지 주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종이야. 아버지 김양은 장성민은 나의 종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시인해 주시거든 주님이. 이렇게 시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아버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 목사라고 좀 잘하더니 을판에 어떻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지는 목사도 이 한국에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파요. 아파도 무지하게 아파요 요새는. 지난 25일 주일날 강주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강주의 시내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 후배 목사님. 아이고 형님 목사님 그 첨단에 아무데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있지. 그 교회에서 신자 많을 텐데 그러면요 한 2,000명이 넘어요. 그럼 왜? 형님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돈을 50억을 먹어버렸대요. 생명체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사탄의 영역에 들어가 사탄의 사람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는 순간 자기 앞으로 30억 자기 사모 앞으로 20억 그리고 50억을 딱 이체 가가지고 먹었대. 근데 2,000명 가운데 더더욱이 내가 가슴이 무지하게 아픈 것은 296명만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목사 사모를 보호하는데 도장 찍었고 나머지는 다 땡해도 나는 좋아. 우리 목사가 도둑질해보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랬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오늘 한국의 신자들이 그렇게 소경을 만들고 기머를 만든 게 벙어리를 만든 게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오늘 이렇게 타락해 간 거예요. 서울에는 사랑의 교회 나온 전 아무개 목사가 아니에요. 고등 종교 사기꾼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목사를 이단으로 딱 저기 했죠. 근데 그 목사하고 짝짝해가지고 뭐 한국 기독원당이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 까부르면 내가 팍 죽여버려? 그게 목사입니까?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런 망령된 언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우리들 목사들이 가뜩 잘못하면 그렇게 타락합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명예 때문이에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만 하고 삽시다. 우리 교회 그런 목사 안 만날 걸 감사하고 합시다. 우리 장성민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아마 100억을 줌수로 먹어보라 해도 보장도 없어. 나처럼 보장이 없어요. 배짱이 없어가지고 못 먹을 양반이에요. 그런데 배짱이 못 먹는 게 아니라 저분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이 끝없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름이 생명체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죄악에 이기도 못하고 사탄의 원수 마귀에게 이기도 못하는 인간이 이기지 못했단 말은 사탄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사람
말짱해요. 훌륭한 권사, 훌륭한 장로, 훌륭한 집사. 내 힘에 사탄에게 점령당한 인간이 교회에서 기둥 노래한다. 기둥이 되겠어요? 언젠가는 그런 인간들이 기둥 노릇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져요. 왜? 기둥이 센 사람은 건물은 지등 못합니다. 솔로몬 성전, 대여 성전의 성전이 기둥이 2개 있어요. 그 기둥의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가 세우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 말이에요.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둥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오늘 또 장로 2분이 탄생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말 안 해야지. 이건 당장 목사님이 해야 하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장로 명예 좋아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 천하를 위해 바꾸면 내 영혼 잘못은 죽어요. 권사 때까지 겨우 흐리지 않던 이름이 장로로 돼가지고 자칫 잘못은 생명록에서 흐려지면 망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축하한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여러분, 기둥 어디의 기둥이죠? 하나님이 세운 성전의 기둥. 야긴 하나님이 그가 세우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다니. 보아스 그의 능력으로. 보아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김양 목사, 장세기 목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현재 우리 모든 장로님의 수단 방법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15명 장로, 앞으로 2분 더 세우면 17명 장로.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요. 내 능력으로 기둥 노릇하다 보면 자기 영혼 망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 보아스. 이런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누구를? 이기는 자만이. 이제 또 다음 달에 오늘 다 못 얻는 거 다음 달에 해야 하고 다음 달에 못 얻는 것도 그 다음 달에 해야 하고 이건 적게 해야지. 자꾸 이 정자 우리 사모님이 간단하라고 막 그랬었고 그러지 알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 뭘? 하모니카 찬양 연주할 때 두 부부가 딱 앉아서 하모니카 찬양 서툴지만 엉망이지만 찬송을 다 부르면서 일이 한 줄기 내려와요. 왜? 그 가사를 의미하고 부르니까. 가사를 의미하고.
숨이 찬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년새해도 뜁시다. 절대 죄악의 오만한 자리에 머물려 가지 마세요. 죄악의 땅을 걷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 어디를 막 나오고 사탄의 영역일 뿐이에요. 사탄이 지배하지 않는 땅이 없어요. 이 땅은.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장차망할 도성이라 그렇게 불러 이른바 제2 바이블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에서는 장망성이라 불렀어요. 장차망할 도성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사는 김양 목사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겨야 될 능력을 그분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망해요. 그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은 언제요? 그냥 나 자신을 이기면 돼요. 내 자신을 이기면 돼요. 이거 못 이기면 혈기를 부르지. 이거 못 이기면 시기 질투가 나오지. 이거 못 이기면 탐욕, 욕심이 막 나오지. 그런 내용은 병들고 결국은 생명체에서 사라지게 돼요. 안 되죠. 승리자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지나간 한 해도 큰 어려움 없이 큰 탈 없이 지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이 한 해 시작을 한 첫날 오늘 거룩한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깐 서로 상고하며 교훈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 우리 나가운데 모든 성도들 모름지기 이 한 해 1년 365일 이 한 해 원수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신을 극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흰옷 예비하고 반드시 천국의 훗날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체에 기록된 이름으로 흐리지 않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날 칭찬과 상급받는 날 맞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전의 기둥 역할을 잘하다가 야긴과 보아서 같은 기둥 역할을 신실히 하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